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이 디모데전서 강해로는 이제 20번째 시간 거의 다 끝나갑니다.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라. 우리 옛날에 이런 찬송을 불렀는데, 예수님 맞을 준비된 나. 그 다음 뭐예요? 진정 거듭났어요 예수님 피로. 우리 그런 찬송 불렀잖아요 옛날에. 예수님 맞을 준비 되셨습니까? 예?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 오시면은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서실 것 같아요? 예수님 앞에.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 없이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하라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남은 인생은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 여러분 아주 귀한 사람 만나러 나가면은 그냥 막 이렇게 안 나가잖아요.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갖고 뭐 해요? 준비하시잖아요. 막 옷도 막 한 달 전에 나가서 옷도 사고 막 화장품도 사고 막 이쁘게 화장도 하고 파마도 하고 막 염색도 하고 아침에 또 막 싹 해가지고 거울 보고 탁 이러고 이제 나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신랑 대신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여러분 이 세상이 다소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예?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긴 뭘 좋아. 세상이 영원해봤자 뭐예요? 여러분이 영원하지가 않은데요. 예? 여러분 어떤 사람 돈 좀 많고 재산도 있고 삶이 좀 넉넉하고 여유 있고 이 땅에서 지금 참 재밌게 살고 있고 참 이 세상 너무 좋다. 잠깐 좋을지 몰라도 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다 놓고 죽어야 돼요. 다 놓고 떠나야 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져야 되고 먼저 보내야 되고 먼저 떠나야 되고 우리에게는 이게 우리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이 있죠. 그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앞에는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합니다. 권력이 있는 자도 죽고 없는 자도 죽고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죽고 하지 않은 사람도 죽고 남자도 죽고 여자도 죽고 몸 체력이 강한 사람도 죽고 약한 사람도 죽고 죽음 앞에서는 다 평등해요. 차별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죽어요. 우리들이. 그래서 인간에게는 결국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사실은. 잠깐 제가 로마서 강의하면서 계속 얘기하죠. 잠깐 꿀 떨어지는 거 찍어 먹느라고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잃어버리고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갑니다. 인류의 역사는 지속되지 않아요. 영원히.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강림하신다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고 또 성경책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제일 마지막 절에 예수님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내가 속히 오리라 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랬더니 교회가 뭐라 그래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고 끝나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우리 누구를 기다리는 삶이에요. 누군가를 기다리는 삶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우리가. 근데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면 안 돼요. 우리 준비를 해야 돼요.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면서 그렇게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오늘 한 이 말씀에는 바로 그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는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두 가지. 바울이 강력하게 얘기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너희에게 명령한다. 굉장히 강력한 말입니다. 예? 그냥 명령한다, 그냥 명한다 정도만 해도 강력한 말인데 누구 앞에서 명령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너희에게 명한다. 뭘 명해요? 말씀 이제 해석하기 전에 그대로 보면은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예? 너희 자신을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그거죠?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게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서 살으라는 거 하나고, 두 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게 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쫙 그 송영을 하면서 마지막에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삶을 살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죠. 그게 뭡니까? 예배의 삶이에요. 예배의 삶. 그래서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요. 그 예수님을 맞이할 때 우리의 영적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두 가지 강조하는 게, 첫째는 하나님 말씀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아서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순종하며 사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의 삶을 사는 두 가지. 전체 내용인데요. 다 얘기했어요, 제가. 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조금 이제 살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그쪽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전체 뼈대는 그래요. 전체 뼈대는. 자,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너희에게 명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내가 지금부터 너희에게 명한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죠. 뼈대만 말하면 그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라고 그냥 하지 않고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수님이라고 그냥 얘기하지 않고 본디오 빌라도를 향해 선한 증거를 하신 그리스도 예수, 이게 뭔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 전치사 앞에서 내가 얘기한다, 내가 말한다 그러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내가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 부분들을 통해서 좀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너희를 명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지금부터 이 디모데와 에베소 교인들, 그리고 이 말씀을 읽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인간의 말이 아니라 결국은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너희에게 명령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너희에게 지금 명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지금 설교하잖아요,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여러분, 제가 지금 제 목사 개인의 어떤 신학이나 어떤 사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한 뉘앙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다음에 나올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올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 디모데와 에베소 교인들과 우리들에게 얘기하기 전에 미리 서론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과 예수님 앞에서 이야기한다. 첫 번째 그걸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서 얘기한다 그래요. 전치사로 잘 보세요. 앞에서. 그럼 내 앞에 누가 계신 거죠 지금? 바울이 글을 디모데 전서 쓸 때 바울은 지금 뭘 의식하고 있어요? 자기 앞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삶 속에서 항상 자기가 지금 누구의 면전에서 살고 있다고 의식하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이제 한마디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면전에서 살고 있다고 항상 의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어디가 있든지, 감옥에 들어가든지, 무슨 복음을 전하고 어떤 에베소 동네를 다니든지 목회를 하고 있든지 어디에 가 있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께서 거기에 앞에 계시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있다는 거죠. 의식하고. 참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연초에 새벽 기도할 때 첫 번째 설교 제목이 뭐예요? 나의 영의 눈을 열어주소서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신데 우리는 전혀 없는 것처럼 살잖아요. 느끼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하나님 어디 있지 맨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데, 바울은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서 지금 너희에게 이 글을 명하고 있다, 쓰고 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어떤 의식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곁에 계시다는 거예요. 자기 앞에. 그런 하나님 임재의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지금 이제 새벽기도 때 요한계시록 4장 아주 매우 중요한 부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새벽기도 때 이제 요한이 반모섬에 갇혀가지고 이제 로마의 정수범으로 갇혀가지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죠. 거기 못 나가요. 죽어서 나가야지. 거기 갇혀 있어서 절망이죠. 절망. 인간적으로는 절망입니다. 맨날 눈만 뜨면 그 섬만 보이고 바다만 보이고 거기 그냥 지키는 군인들만 보이고 그냥 걸어다니고 여기 풀이 있고 뭐 산이 있고 들이 있고 이런 곳이었죠. 거기가. 그거밖에 안 보이잖아요. 우리 눈으로 보면 뭐가 보여요? 그거밖에 안 보이죠. 보면 이렇게 보는데. 그런데 4장에 보면 어느 날 요한이 갑자기 그 길을 걷다가
이때까지 보지 못했던 엄청난 걸 보게 돼요. 그게 뭐예요? 하늘문이 열린 걸 봅니다. 열린 하늘문. 열린 하늘문. 하늘문은 거기 항상 열려 있었는데 눈이 어두워져서 못 보는 거죠, 우리가. 예?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못 보는데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신 거죠. 그랬더니 하늘문이 열린 게 뭐예요? 열린 하늘문이 뭐예요? 근데 열린 하늘문에서 음성이 들려.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리 올라오너라. 그러는 거예요. 예? 오늘도 공부했어요. 내일도 공부합니다. 내일까지 이제 공부합니다. 4장을. 그래갖고 이제 사도 요한이 거기 이제 그 소리를 듣고 글로 이렇게 열린 문으로 쓱 들어갔더니 그냥 저 앞에 그냥 보호자가 큰 보호자가 있는데 막, 예? 그 보호자가 막 이 온갖 보석빛으로 빛나고 있는데 벽옥, 뭐 홍보석, 녹보석, 무지개 모양의 보호자가 빛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앉으신 분이 딱 계신데 거기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기에 하늘문이 열렸다. 열린 하늘문은 저기 어디 별나라 저 위에 어디 열린 하늘문이 있어가지고 그걸 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하늘은, 하늘 성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리적인 공간과 어떻게 하고 있다 그랬어요? 이렇게 겹쳐 있어요. 영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리적인 우리가 볼 수 없고 교감할 수 없을 뿐이지 하나님은 여기에 계신 거죠. 여기에. 예? 그런데 그 열린 문이 있는데 모르는 거죠, 우리가.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 죄악으로 더러워져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또 스데반이 순교할 때도 하나님이 열린, 하늘의 문이 열린 걸 봤잖아요. 거기 예수님께서 그냥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신, 스데반을 응원하느라고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신 모습을 보잖아요. 열린 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새벽에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비슷한 게 뭐냐면 만화 영화 보다가, 만화 영화 옛날에 보면 애들이 이제 4차원 세계 그런 만화가 있었어요. 애들이 막 3차원 세계에서 뛰어놀다가 어느 날 어디 동네랑 산으로 막 가는데 갑자기 이상한 데로 확 빨려 들어가는데 그것과 비슷하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는 거죠.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가 어디 있어요? 쫙 어디 몇천 킬로미터 올라가 있습니까? 하나님 보좌가. 하나님 보좌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영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거기서 보좌에서 이제 4장 보면 자세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여튼 저 컴퓨터 들어가서 들으세요. 새벽에 다 안 온 사람 다 들으세요. 중요한 설교 거기 있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거기 보면 천천만만의 천사들이라 그랬는데 5장에 보면은 만만이면은 1억 명입니다. 그런데 뭐 1억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수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천사들과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표하는 24장로들에게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받고 있어요. 찬양 받고 있는 거. 하나님이 거기 계신데 지금 이 세상을 보면 절방이지.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독재자가 로마 황제가 돼가지고 막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지금 막 잡혀가서 막 순교하고 고문당하고 막 자기도 끌려와 있고 지금 이런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그 로마의 황제는 먼지도 안 되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되죠. 정말 그 보좌에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세상을 다 통치하고 계시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내가 너에게 명한다고 할 때 이 바울의 생각은 항상 자기가 누구 앞에 있는 그 하나님을 느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나중에 고린도후서에서 내가 3층천 하늘을 봤다 그랬어요. 정말 부러운 사람입니다. 3층천 하늘. 그 3층천 하늘은 낙원을 말해요. 낙원. 낙원에서 내가 너무 신비한 얘기를 들었다는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걸 말할 수 없다 그래요.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바울은 3층천 하늘, 그 하늘까지 간 사람이에요. 오늘 요한도 이리 오너라 그래가지고 영적인 체험이지만은 거기 올라가서 봤어요.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항상 우리 곁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예?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면전에서 산다. 하나님이 항상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예? 그러면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죠. 하나님 늘 나와 함께 계시니까. 여러분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 계세요. 이 눈으로만 보려고 그러지 말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해서 여러분 영이 깨끗해지고 마음이 깨끗해져서 그 하나님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 바울은 여기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고 또 수식어를 붙였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뭔가를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해설을 해야지, 제가. 해설을 해드려야죠. 그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아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이 두 가지라 그랬죠. 준비하는 게. 그러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만물을 살게 하시는 분이에요. 살게 하시는 분. 여기 살게 한다는 말은 만물에게 생명을 주는 분, 그리고 그 생명을 보존하는 분, 그런 뜻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에게 생명을 준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 만물은 우주 만물을 말하는 거예요. 우주 만물,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생명체, 이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은 지구밖에 없겠죠. 뭐 우주인은 없을 테니까. 예?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 생명을 줬다는 말은 그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팔짱 끼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유럽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이실론이죠. 그게 하나님이 다 자연 법칙을 만들어 놓고 그냥 스스로 잘 돌아가도록 시계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생명을 어떻게 해요? 보존하고 계세요. 보존.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바람도 불게 하시고, 예? 그래서 하나님 지금도 보존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존하지 않으시면 그냥 싹 우리는 멸망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팔짱을 끼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도 이 우주 만물을 다 운행하시고 통치하시고 인간의 역사도 하나님이 다 뜻대로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개인의 생사화박도 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게 만물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살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이런 창조주 하나님, 보존하시는 하나님을 신앙적으로 깊이 깨달은 경건한 사람들이 찬송을 불렀어요. 찬송. 그게 시편이에요. 시편 148편 3절 5절에 보면은 이 창조주 하나님을 바깥에 나가서 해와 달과 별들을 보다가 그걸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그리고 부른 노래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이것도 하늘의 해와 달들아,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예?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우리 그렇게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존재케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 광활한 우주를 한번 보세요. 예? 찬양이 안 나올 수가 없죠. 우리가 무슨 조그만 그림 하나 보고도 말이죠. 우와, 조각품 하나 보고도 우와 그러잖아요. 예? 그 예술품, 아주 진짜 멋진 예술품을 보고 감격하는 그 감정하고 비슷해요. 이는 하나님의 작품이지 않습니까? 예? 밤에 나가서 여러분 시골에 가서 그 막 쏟아지는 별들을 볼 때 우와, 와 그러잖아요. 맹구는 눈이 오는 걸 보고 어떻게 합니까? 눈이 올 때 다른 애들은 관심도 없는데 우와, 하늘에서 눈이 와요. 제가 그걸 보고 야, 맹구가 행복한 사람이다. 그 눈이 오는 걸 보고도 아무 감각이 없는 우리 현대인들 맹구를 바보라 그러는데 맹구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맹구는 하나님 눈 내려주는 거 보고 뭐라 그래요? 우와 감동하잖아. 우와 눈이 와요. 그러면서 혼자 막 눈이 와요. 하나님 이렇게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는데 이거 보고 감동도 못하고 시인은 하늘에 해와 달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별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으로 막 그냥 이런 신앙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 그럼 행복해요. 자기가 행복해진다니까요. 요꼬만 꽃 하나 보고도 우와 이쁘다 카메라 탁 꺼내가지고 착 찍어 집에 가서 또 착착착착착 이런데 이게 행복이 있는 거지. 여러분 그런 거 보고도 에휴 저게 뭐냐 하루 지나가 이러면 우울증 걸려요. 우울증 걸려요. 작은 것에 감동하고 감사하고 다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그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다 이렇게 먹여 살리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야. 이 자연을 보다가. 그러니까 그냥 눈으로만 보지 말고 생각을 하세요. 묵상을 하세요. 시인들처럼. 어떻게 보면 시인들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묵상을 하잖아요. 묵상. 그러면 거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편 147편 제가 몇 군데 이렇게 잘라서 써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그가 내 문빗짝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소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러니까 자연에 나가서 지금 다 자연현상들 아닙니까? 이 자연현상들을 보면서 눈이 오고 비가 오고 봄에 시냇물이 흐르고 겨울에 추워지고 이런 구름이 뜨고 그냥 본 게 아니에요. 다 지금 누가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들어 놓은 것들을 다 먹여 살리기 위해서, 보존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연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창조에 대해서 설교를 가끔씩 하는데 교회 와서도 우리가 성경 말씀 읽으면서 계시의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지만 사실 여러분이 거기서 한층 더 성숙한 신앙인이 돼서 바깥에 나가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움, 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신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바울이 지으신 것에 다 나타나 있다고 로마서 1장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핑계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에서 이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이 얘기했듯이 나는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너에게 얘기한다. 그 하나님을 항상 바울은 만나는 거지.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아는 거죠. 느끼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감옥에 그 사람 묶어놓을 수 없어요. 왜? 감옥에도 누가 계세요? 여기 하나님의 앞에서 앉아 계시는 게 보이는데, 예? 하나님의 계심을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항상 행복해.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는 뭐라 그랬냐면은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신 선한 증거를 하신 예수님 앞에서 얘기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빌라도에게 재판받을 때 얘기잖아요. 그죠? 재판받을 때 네가 누구냐?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그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만일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반역자가 됩니다. 왜? 왕은 저기 로마 황제가 있는데, 그 다음에 로마 황제가 세워놓은 거 헤롯이 있는데, 예?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네가 말하였도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내가 메시아다. 예수님 그렇게 말을 하고 십자가형을 받고 죽습니다. 예? 그 말을 하면 죽는 걸 뻔히 알면서 예수님이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하게 얘기했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진실한 증인이 되셨고 그렇게 함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죠. 저는 여기 구원자로서 예수님의 강조점이 있다고 봐요. 많은 주석들이 뭐 다른 말을 하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보존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예수님, 그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늘 바울은 살았고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항상 자기 앞에, 자기 곁에 임재해 계시다고 하는 그러한 것을 의식하고 알고 바울은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할 때도 내가 하나님과, 만물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거를 하신 예수님, 그 앞에서, 그분이 내 앞에 계신데 그분 앞에서 너희에게 명한다, 너에게 명한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명하니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지금부터 하는 말이, 내가 내 목숨을 걸고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의무심장이잖아요. 그냥 얘기하는 것보다. 근데 그 말이 뭐냐? 이제 그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텐데 그때 그 앞에 설 때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14절에서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관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라 그러니까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이제 그 중요한 말을 하는 거죠. 그 중요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첫 번째 생각할 게 뭘 생각해야 돼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죠. 그죠?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까지 뭐라고요?
이 명령을 지키라. 이 명령을 지키라. 이 명령은 뭡니까, 여러분? 이 명령.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맥에서 보면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일 수 있죠.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 뭐였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부자가 되려고 욕심내지 말고, 오직 의와 경건과 믿음과 온유와 이런 경건을 쫓으라.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면 그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겨우 그게 아니라 디모데전서 전체 말씀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한 디모데전서에는 전체의 말씀, 이걸 포함해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윤리적으로 의로운 삶을 살고 진리에 굳건히 서고, 그죠? 훌륭한 교회를 만들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직분자가 되고, 이런 거 다 지금 우리 공부해 왔잖아요. 또 사회생활, 경제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 모든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라 바울 서신 전체일 수도 있어요. 내가 명령한 것, 신약 성경 전체일 수도 있고, 근데 이때는 신약 성경이 안 쓰여졌으니까 구약 성경 전체일 수도 있어요. 하여튼 저는 하나님의 말씀 전체 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우리는 66권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적용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되겠다. 그러세요. 복잡하게 서양 사람들처럼 쪼갤 필요가 없어요. 다 뭐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이제 우리가 디모데전서에서 공부했던 여러 가지 그 도덕적, 윤리적 이런 문제들, 영적인 문제들,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지키라 그랬어요. 지켜야 되는데 여기 예수님이 오신다, 다시 오신다 그랬습니다. 이 다시 오신다는 말 헬라어는 에피파네이야. 헬라어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나타낸 단어가 두 개 있어요. 에피파네이아하고 파루시아라고 하는 두 가지 단어를 쓰는데, 이 에피파니아를 말을 썼습니다. 이거는 황제가 어느 성을 방문했다, 그때 황제가 나타났다, 찾아오셨다 할 때 에피파니아, 황제에게 쓰는 단어예요. 왕이. 우리 왕을 만날 때는 옛날에 뭐라 해요? 다른 말을 안 쓰고 다른 말을 쓰죠. 알현했다 그래요. 왕에겐 다른 말 쓰죠. 얼굴을 뭐라 그래요? 왕은 용안이라 그러고, 왕한테는 얼굴이라 안 그러잖아요. 그 특별한 단어를 쓴다고요. 그런 걸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타났다는 말은 에피파네이아로 로마의 황제가 어느 곳을 방문했다 할 때 쓰는 단어라는 걸 알아요. 황제, 왕이 방문했을 때 쓰는 말이에요. 이 말이, 나타났다는 말이. 당시의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혹은 적어도 신의 아들로 숭배하며 충성을 다했습니다. 물론 살아있을 때는 신이라는 명칭은 안 붙였어요. 죽은 다음에 붙였는데, 하여튼 그 죽은 왕들을 다 신으로 섬겼죠. 그래서 지금 이 요한계시록 특별히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은 그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그 에베소서부터 그 동네 도시들이 황제에게 아부하려고 다 어떻게 했어요? 거기 통치하는 사람들이 황제한테 잘 보이려면 어떻게 돼요?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 신전을 만들어 놓고 황제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다 예배하고 절하게 만들었죠. 그게 황제 숭배 아닙니까? 황제 숭배. 황제 숭배를 했잖아요. 그렇게 그 황제를 높였잖아요. 그 로마 황제가 얼마나 방대한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 황제가 그 어떤 도시나 어떤 시에 방문할 때에 에피파네이아 했다 그래요. 나타났다. 그럼 그 황제가 거기 찾아오면 하는 일이 뭐예요? 세금 잘 내고 충성을 다 바친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고, 금관도 하나 씌워주고, 말 안 듣고 반역하고 세금도 안 내고 충성을 안 한 사람들은 잡아서 혼쭐을 해주는 거죠. 황제가 와서 하는 일이 그거예요. 오늘 여기 이 에피파네이아라는 말은 황제가 어디에 갔다 했을 때 전문으로 쓰는 말인데, 오늘 이 바울은 에피파네이아, 그 말을 주어를 누구로 했어요? 로마의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썼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실 때.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저 로마의 황제가 왕이 아니고 저놈은 가짜 모조품, 진짜 왕이 누구라는 거예요? 진짜 왕이 오신다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가 어떤 도시에 가면은 막 난리가 나잖아요. 황제를 맞이하려고.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신, 이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지구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나타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왕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시면 이 땅의 모든 가짜 왕들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절해야 됩니다. 이제 곧 그날이 옵니다. 지금 저들이 권력자라고 다 힘주고 권력을 남용하고 못된 짓 다 하고 이 권력을 막 남용하고 살고 있는데, 지가 신인 것처럼
진짜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날 전부가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경배해야 돼요. 한 사람의 연약한 죄인에 불과해요. 그냥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충성을 바치면서 왜 정치하는 사람에 충성을 바쳐? 기독교인들이. 예? 어떤 사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 그 사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입니다. 그 사람들은 다 정치꾼이에요. 여러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에요. 권력을 누리려고 여러분 이용해 먹을 뿐이지 그 사람들이 무슨 여러분에게 뭘 해줘요. 예? 우리가 충성을 바치고 찬양을 올리고 우리가 헌신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충성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의 황제가 오는 것처럼 지금 대통령이 어디만 가도 거기가 난리가 나는데 진짜 이제 왕신 예수님이 오셔요. 2000년 전에는 아무도 모르게 말구유의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이 온지 몰라요. 우리 빼고는. 기독교인 빼고는 몰라요. 예수님이 오셨다가 안 그래. 그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 4대 성인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러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근데 그분이 다시 오세요. 다시 오실 때는 은밀하게 오지 않으셔요. 온 세상의 모든 만물이 온 우주가 떠나가도록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의 창조자로 권능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세요. 천군 천사의 나팔소리와 함께 다시 오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죄악을 다 심판하시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구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여러분들을 영원히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 땅이 소망이 아니에요. 이 죄악으로 다 망가졌어요. 여기는. 이거 생명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거 우리 예수님이 다 다시 치료하셔야 돼.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새롭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린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그거 언제 하세요?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강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그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날이 이제 언제인지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안 되는 사람은 큰일 납니다. 이단이에요. 예수님이 나도 모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안다 그래서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오신다는 강조하고 있죠, 성경에서. 반드시 오신다. 그러면 우리는 언젠가나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이제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걸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준비하는 첫 번째가 뭐냐?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그 예수님을 만날 때에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을 만큼 영적으로나 양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우리가 그렇게 순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서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야죠. 돈 사랑하고 앞에 나오잖아. 돈 사랑하고 부자 되려고 욕심내고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에 욕심내고 그래가지고는 그렇게 못 산단 말이죠. 마귀한테 딱 붙잡혀가지고 돈에 끌려다니고 세상에 끌려다니다가 죄짓고 살다 더러운 모습으로 서는데 진짜 그것도 바울이 정말 많이 봐줘가지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래도 예수 믿고 회개하면은 불구덩이에서 나온 사람처럼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 불구덩이에서 나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머리도 막 타고 막 옷이 시커멓고 얼굴에 깜탱이가 막 칠해진 그 모습을 보세요. 불구덩이에서 튀어나왔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래도 예수 믿으면 그래도 그렇게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도 있겠다. 왜 그렇게 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어떻게 알았어요? 흠도 없고 어떤 때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늘 깨끗하게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중매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중매자의 책임은 뭡니까? 내가 어떤 자매를 어떤 사람에게 중매한다 그럴 때 어때요? 내가 중매하는 사람의 책임을 져야죠. 그 사람 엉망진창이고 불결한 사람인데 절로 다 해결해 주면 안 되잖아요. 중매하기 위해서 순결하게 거기를 저쪽으로 소개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그 죄를 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늘 주님 앞에 매일 밤마다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옷을 빨아야 돼. 예수님 발을 씻은 사람은 이제 손만 씻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 매일 바깥에 나가서 더러워져서 들어오는 이것을 매일 빨아야 돼. 그러면서도 회개하고 늘 주님 말씀대로 살아서 정말 주님 앞에 설 때 순결한 깨끗한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힘쓰라는 거예요. 이걸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너에게 명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후서 3장 10절 14절, 여기도 유명한 말씀이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사는 사람은 오늘부터 이제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더 벌까? 돈을 사랑하고 세상에 부에 욕심을 내고 그래서 양심을 팔아먹고 도덕적으로 죄를 짓고 이렇게 살지 말고 주의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서 주님 앞에 정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깨끗한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매일 옷을 빨아야 돼요. 옷 빨아야 안 빨아요? 요새는 또 드럼 세탁기가 나와가지고 잘 빨아주잖아요. 옷을 날마다 빨아야 돼. 날마다 죄를 짓잖아요. 우리가 목사님 저도 죄를 짓고 날마다 회개하고 옷을 빨고 또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우리가 이 사는 과정은 그 조직신학에서 뭐라 이거 성화의 과정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아름다운 모습이 돼야 돼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거예요. 근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런 일이 수없이 벌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비정상적인 거잖아요. 먼저 된 사람이 먼저 돼야 정상이지.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면 얼마나 부끄러운 겁니까? 꼭 그렇게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먼저 된 사람이 먼저 돼야 돼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은 쫙 그렇게 돼서 인격과 양심과 영적인 모습이 가장 아름다워. 그래야 되잖아요. 원래 예수 믿은 지 5년 된 사람보다 10년 된 사람이 더 성숙해야 되잖아요. 15년 된 사람 더 성숙해야 돼요. 잘못 믿으면 예수를 아무리 몇십 년 믿어도 나중에 주님 앞에 갈 때 모습이 더 형편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 드리신 여러분, 오늘부터 언제 갈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죽어도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더라도 우리가 죽으면 끝이에요. 세상이 종말이 온 거랑 마찬가지야. 우리가 죽으면 더 이상 기회가 없잖아요. 오늘 하루하루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셔야 합니다. 바울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명한다. 이렇게까지 강조하면서 이 말을 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지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지난주 설교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우리의 몸을 죄의 사탄의 무기로 드리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하나님의 무기로 드려라. 할렐루야. 자, 또 한 가지는 뭐냐?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다시 오실 왕이신 예수님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배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예배는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의식적인 예배도 예배고 우리의 일상에서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게 다 예배예요. 그러니까 요 예배는 작은 좁은 의미의 예배고 우리는 사실 모든 삶이 예배를 해야지 돼. 그 여러분 어떨 때는 밥 먹다가도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맛있는 밥을 주셔서 할렐루야. 그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는 거죠. 밥 먹다가 밥 되게 없네. 그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설거지 하다가도 룰러하다가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여러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가져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름 예배하고 있는 건데 이야 내 팔자에 설거지나 하고 있고 그럼 여러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도 예배, 이게 중요한 예배고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게 진짜 예배예요. 예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며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내일 아침 새벽 기도하고 똑같아요 지금 이 말씀 요한계시록에. 천군 천사와 수천 수십만 수억의 천사들과 구원받은 성도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향해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이게 내일 새벽 기도 설교인데 오늘 뭐 하다 보니까 똑같아요 이상하게. 오늘 수요 예배 여기 보세요. 이거를 뭐라 하냐면 이걸 덕솔로지, 송룡이라 그래요. 송룡. 여러분 찬송가 이렇게 앞에 보세요. 뭐라고 써있어요? 맨 앞에 6장까지 송룡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송룡. 영어로 덕솔로지. 송룡이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그래서 예배 맨 처음 시작할 때 뭘 불러요?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 비슷한 가사로 다 찬양을 하죠.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지금. 그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나타나심을 보이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 말 하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관자이시며 만왕의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 없나니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하나님께만 돌릴지어다. 이게 찬송이에요. 이게 송룡이에요. 송룡.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뭐 편안한 삶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 맨날 고상당하고 매 맞고 뭐 이런 사람 아닙니까? 떠돌이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이 하나님을 쫙 송룡의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 이제 보면은 저는 1장을 좋아하는데 1장을 따고 뭐라 그래요? 우리가 찬송 부를 때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가 그럴 때 저 보좌에 앉으신, 저 보좌에 앉아서 이 예배에 임재해 계신 그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송룡이에요. 송룡. 찬양을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 예배부터 그렇게 부르세요. 2절은 뭐예요?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께.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앉아 계세요. 보좌에.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거 다 누구에게 하던 말이냐면 이 바울 시대에는 로마 황제가 오면 그 아부꾼들이 황제에게 하는 말이에요. 중국 왕한테는 뭐라 그래요? 황한테는 만세 만세 만만세. 우리나라 왕은 만세도 못해. 뭐라 그래야 돼? 천세 천세 천천세. 그러면서 다 일어나가지고 덕솔로지를 하잖아요. 송룡을 부르는 거게 인간 왕한테. 그 인간 왕이 교만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찬송은 인간이 받으면 안 되는 찬송이에요. 누구에게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주 우리 예수님께만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4장과 5장이 다 찬송으로 끝납니다. 영광의 찬송.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송,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감사하고, 감사하면 노래가 나오잖아요. 찬양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디 가서 직장에 가서 일을 하든지 뭐 집에서 일을 하든지 학교에서 도서관을 공부하든지 책을 보다가도 눈물이 나오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깥에 나가서 햇빛을 보다가도 다윗처럼, 저 별을 보다가도 다윗처럼, 아까 그 사람들처럼 눈물이 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다 이걸 주시는군요. 그거 찬양하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송룡하는 거죠. 덕솔로지 하는 거죠. 하나님께 찬양, 예배.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그런 마음이 없으면 이 예배 시간에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마당만 밟고 가지 말라 그랬죠. 예배 시간에 이런 감사와 감격, 예배의 기쁨, 즐거움, 이런 게 늘 회복되는, 매일의 일상 속에서도 그 일상이 다 예배가 되는, 독설로지가 되는, 송룡이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몇 가지만 우리 저 앞에 적힌 대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앞에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면전에서 살고 있다. 이 의식을 늘 가지고 잊지 말고, 나 혼자가 아니다. 내 인생은 나 혼자 아니에요.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요. 바울처럼 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하는 이 믿음, 이 인식을 갖고 살게 하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두 번째는 다시 오실 예수님 기다리는 가운데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고 점도 없이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늘 말씀으로 자기를 깨끗게 하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늘 찬양과 경배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다시 오실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모든 죄악을 심판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산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이 땅을 회복하고 치유하여 하나님 나라로 만든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그곳에 살게 하시기 위해 찾아오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제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늘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주님 앞에 설 때 전방 깨끗하고 순결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영적으로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순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늘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감사의 찬송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드리는 모든 예배가 감격과 감사 가운데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루 24시간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찬양과 감사를 올리는 성령의 일상이 되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